12장 24절로 우리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도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 이 시간에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으로 새로운 산해를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중에도 허락하신 것을 주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주일 헌금으로, 어떤 이는 11조 헌금으로, 어떤 이는 감사 헌금으로, 어떤 이는 성경 헌금으로, 어떤 이는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에 하나님 마음과 소원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어서 이 예물의 믿음의 씨앗이 결국은 100배요, 60배요, 30배가 되어서 새해에는 어렵지만 더 큰 감사로 돌파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어려울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 시간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건과 사고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정마다 개인마다 발라주시어서 새해에는 육신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모든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새해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동구 집사님처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감사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혼 육을 지켜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새해를 힘차게 예수님과 여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아라.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이 과거에 2020년도에 2022년도에 나오지 못했던 나오고 싶어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던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소망하여서 힘차게 날개짓하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 정도일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수십 년, 어떤 이는 몇 년, 어떤 이는 며칠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를 꼽아보면 어떤 이는 수십 년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며칠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몇십 년, 어떤 이는 몇 년, 어떤 이는 며칠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시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인간의 시간은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 시간의 흐름이 때로는 그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느리게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놀랍게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흐름이 없어요. 지루하거나 빠르게 지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가 어떻게 천년 같아요. 근데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같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각각 주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들을 살고 있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늘 설교에 이 내용의 풀이가 잘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한 공간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든 그것이 지옥이든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 잘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일주일 내가 잘못 살았으면 다음 일주일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때에는 그것이 정말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스스로, 맞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꽃같이 임하셔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존재한다. 여러분,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고 창조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 땅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만뿐만 아니라 우주, 태초가 어디예요? 태초가 어디입니까? 태초가 어디예요? 끝도 없는 게 태초잖아요. 시작을 분간할 수 없고 끝을 분간할 수 없는 게 태초잖아요. 유니버스, 이것이 우주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태초, 이런 우주,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일환으로 사단을 영원한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은 죄라는 것을 수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의 문을, 구약을 마치고 신약의 문을 활짝 여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문을 활짝 제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천국이 소중하고, 얼마나 천국이 귀하며, 얼마나 천국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지 신약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천국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천국이 귀하고 한번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그곳으로 들어가면 인제 기회가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의 시간들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원문에 따져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은요, 오직이에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구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래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하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찾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강조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라?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찾고, 천국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을 닮아서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진짜 목적은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 이유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신을 놓쳐치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케 하여 천국에 우리 모두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도 항상 천국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도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신년에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진짜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다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더 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에 대한 확신, 분명한 목적, 천국에 대한 분명한 초점, 이것이 있을 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37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379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아멘.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다. 여러분, 거르민이 뭐예요? 거르민,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거르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한번 여행 가시는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한번 보십시다. 중국에 여행 가면 여러분 호텔에 딱 도착하면 여러분 뭘 달라고 하죠? 키를 달라고 해요. 키, 지갑, 뭐 달라고 하죠? 어떤 거? 여권. 맞아요. 여권을 달라고 해요. 여권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이에요. 여권을 달라고 하면 여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에, 바로 뒤에 복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팩스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를 여건을 다 여러분의 여건을 다 복사해요. 복사하고 나서 그 여건을 그 자리에서 뭐 1시간 내에 그 자리에서 뒤에 보면 팩스로 어디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는 이유는 관할 경찰서에 공안국에 여러분들의 여건을 어떻게 해요? 등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에 살다 보면 내가 살고 싶은데 그냥 가서 집을 계약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반드시 중국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공항에서 여권 검사를 하고 두 번째 관할 지역에 여기 양천구잖아요. 여기 양천구가 중국이라고 하면 양천구 관할 경찰서에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권을 봐요. 여권을 뒤지면서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 사는 것이 그 집을 계약한 것이 맞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종이에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들을 다 확인하고 종이를 한 장 써줘요. 그리고 한 장은 찢어서 그 경찰국 공안국이 갖고 있고 한 장은 찢어서 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류증이에요. 거류 확인서예요. 이 거류의 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불법인 것이죠. 거류 확인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여관에서 여권을 봉사하고 관할 경찰서에 여러분의 신상을 다 팩스로 지금 넘긴 거예요. 관할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여행 호텔에서 여러분들의 신상을 경찰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 호텔에 묵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다, 거류증, 거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시 사는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거류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오늘 11장에 2장 11장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공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우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잠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저 시민, 저 하늘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 봤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묻고 계셔요. 오늘 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 우리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구나. 꽃은 누가 기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게 입고 자라느냐. 그것을 누가 입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올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느 날 우리 백경지 장로님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아주 귀한 저희가 진짜 띵 하고 제 머릿속에 각인되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래.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가 떠나지 않게
마음에서, 생각에서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떠나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에 아주 비수처럼 맞구나.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천국을,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찾을 때까지 구해라. 얻을 때까지 구해라. 들어갈 때까지 구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을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옷과 신발이 어느 것 하나 낡아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심지어는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심지어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나아갈 때에,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분명하게 찾을 때에, 천국에 향하여 분명하게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입히시는 하나님. 근데 먼저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놀고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깨에 무거운 모든 짐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연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소망해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들이 때로는 정글에서 영화를 찍죠. 험악한 정글에서. 때로는 영화 배우들이 사막에서도 영화를 찍습니다. 그런데 정글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또 사막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영화를 찍는 이유가 있어요. 영화를 찍는 이유는 영화가 끝나면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단하지만 찍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 끝나면 보수를 받고 나는 쉴 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에 생기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 땅이 분명히 2023년도 새해에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많은 세계의 전망가들이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끝나면 우리 집이 있잖아요. 이것이 끝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향해 분명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을 잃어버리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점점점 목적과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만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느리게 가도, 천천히 가도, 더디 가더라도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목적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목적을 선정해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너 마음이 거기 있구나. 너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목적을 삼아, 천국을 목적을 삼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 중심이, 네 중심이 거기 있는구나 라를 하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새해에 분명한 것은요, 새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올해도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결정되어서 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아멘. 그것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새해에는 더욱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 성도들도 쉽지 않은 시간들도 보냈고, 지금 중국이 제2차, 3차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다시 어떤 변이종이 생길지 모른다라고들 그렇게 염려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문을, 작년 한 해만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놀랍게도 작년 한 해만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교회가 12,000교회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12,000교회가 생겨나도 정말 어려운 게 생겨나는 것인데, 문을 닫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들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간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떠나간 성도들은 교회로 회복되지 않아요. 떠나간 성도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많은 분야는 다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떠났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회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이 교회가 살아남느냐, 이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 교회가 살아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천국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느냐, 우리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진정한 성도는 복음을 외치다가 천국을